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전 생애를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어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 그럼 예수님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게 예수님 삶 전부예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도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나의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했을 뿐이고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이게 예수님 삶 전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여.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예수님 삶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기도가.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든지 강도의 소굴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늘 떡상에 떡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에 촛불이 켜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죠. 제사장들이 늘 이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떡을 갈아 놓고 이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충전하고, 그리고 이 분향단에 향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향이 타오르도록,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분향단 사역입니다. 분향단, 기도입니다.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갈 것이냐, 그건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꿈, 비전, 소원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비전, 소원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비전이에요. 그럼 어떤 교회를 세워야 가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면 이 예배당이 기도하는 곳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24시간 늘 성도들이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전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시도 때도 없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 잘 지어가지고 뭐 하냐고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야지. 유태인들은 집을 지어도, 집을 얻어도 회당 가까이에다가, 여행을 해도 호텔을 정할 때 회당 가까이에 있는 호텔을 정한다는 거예요. 호텔이 있으면 어디에 회당이 있는가? 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출근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일상,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작정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늘 기도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낮에요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1시간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기도하고 가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창조적인 일이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아멘 또 안 하고. 아멘. 이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이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만들까? 제가 이게 고민이라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역대하 6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을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주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21절에 주의 종인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이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역대하 7장 11절 이하에 솔로몬은 주의 성전과 왕궁을 다짓고
주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을 택하여, 이곳을 구별했다. 그 다음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이곳을 구별했다, 택했다는 거야. 이곳에서 제사하면 내가 그 제사를 받을 거야. 이곳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을 거야. 또 있습니다.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16절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을 것이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그리고 응답할 것이고. 제가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저에겐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돈 있으면 건물은 얼마든지 짓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하는 동안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다 기뻐하게 해주세요. 참여하게 해주세요. 기도대로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을 기뻐하시는구나. 또 어디다 짓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찍고 기도한 곳은 이곳이 아니야. 판교에 종교 부지가 많았지만 찍고 기도한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찍으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찍으면 잘 된다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해요. 이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이곳을 구별하셨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예배하면 받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내 눈과 마음이 거기 있느니라.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 있다고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하면 되는 거지. 꼭 교회 가야 되나? 아니에요.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이곳을 주신 거예요. 나오는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느냐? 어디서 예배하느냐? 예배하는 자의 마음도 정성도 중요하지만 다 의미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신약의 교회의 그림자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구약 성경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내 집, 내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 우리 교회가요, 기도가 충만하면요, 교회 살아있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가 죽으면 교회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평생 기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올 때 잡히시게 된 거예요. 잡히시고 난 다음에 새벽 내내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밤에 재판이 이루어져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데, 그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게 부탁하신 것, 기도예요. 기도. 오늘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부탁이면서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기도 하지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렇다면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를 붙드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기도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기도가 멀어질 때, 기도가 식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기도로 알아요. 기도 떠나지 마세요. 기도줄 다시 붙잡으세요. 우리 교회가 예배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이 사역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교회의 몸인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마칠 때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 중요하게 배운 게 있어요. 기도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나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하나요?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하나 묻고 부탁한 게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설교를 가르쳐 주세요. 선교를 가르쳐 주세요.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번도 물은 일이 없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에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붙들고 가는 것, 기도. 기도.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시네.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웁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고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얻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경외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났죠? 기도하는 거로 드러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크게 부르짖음과, 예수님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폼 잡고 조용히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도 목 놓아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많은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만 기도하셨느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승천하셨죠. 그 다음 말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누군가 기도가 있어서 열매가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세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기도하는데 교회의 몸인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셨습니다.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선물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 성령님이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곧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느냐? 주님이 물으시네요.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뭐 하실까요? 그분을 일컬어서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하지,
돕는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뭐 하나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죠. 어떻게 돕고 계시나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13절 말씀,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도록. 여러분, 부모된 기쁨이 뭡니까? 부모된 기쁨이 자식들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능력이 부족해.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물질도 줄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줄 것이 많은 부모는요, 달라고 할수록 좋은 거야. 부모는 주면서 기쁘거든요. 주면서 기쁜 거예요. 주면서. 세뱃돈 주면서 기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원이 많으셔. 무궁무진해.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그분에겐 구할수록 좋아하셔. 주시기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자신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크게 구할수록 더 좋아. 하나님 더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도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기쁨이에요. 네가 나를 그런 실력 있는 자로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다 도울 수 있단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당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걸 주면요, 그 다음부터 주는 건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줄 때요, 한번 크게 줘보세요. 그다음부터는 베푸는 게 쉬워요. 베푸는 거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도 크게 드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드리는 것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독생자만 못하다니까요. 근데 뭘 아까워하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뭘 아까워하겠느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는지 아세요? 기도를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요. 너희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제 31년째 목회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집회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많은 목회자들과 교제하고, 제가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도를 붙드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붙든 사람은 결국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는 가정을 보면요, 반드시 기도가 많았다는 걸 깨달아 할 수 있어요. 평생 기도 붙들고 가면요, 인생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기도를 붙들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잘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쓰임 받는 비결이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기도가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요. 기도가 많은 가정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잘 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함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도 꿈이 있으시다니까요. 꿈을 다른 말로 비전, 소원.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은 모든 족속이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꾸는 교회 이름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 근데 우리가 지금 요만한 사이즈 가지고요, 세계복음화 감당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요? 모든 나라에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3월 달에 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10일 기도, 모든 성도들이 모든 나라를 붙들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모든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는 없어도, 모든 나라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를 붙들고 그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 목숨을 건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멸망당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교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두세 사람, 공동체의 최소한의 사람들, 작은 교회라도 내 이름으로 모였으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요.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고요. 금년부터 꿈꾸는 교회가 기도부터 할 수 있다. 기도부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나라를 붙들고 열흘 동안 모두가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한 나라 붙들자고요. 열흘 동안.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 꿈꾸는 교회 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내가 받을 것이며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을 것이다. 이 제단에서 성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